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불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앞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 곧 유언을 하고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사실 가나안 땅과 또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향하여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는 늘 기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요셉을 불러서 자기와 약속을 하자 하며 신신당부하는 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12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이라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12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은 그 후에 당할 일로서 애굽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 저들이 이후에 자신은 야곱을 쫓아서 야곱이 가야 될 그 땅, 약속의 땅에 저희 후손들이 가서 일어날 일, 저들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끝까지 그의 본향, 가나안 땅에 대한 영적인 집착이 있었고 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12 아들들, 또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아들들에게 이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계획이 되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없었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로 인류는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건설을 시도하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 더욱더 가까이 오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때로는 매를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은 날마다 죄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하나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또 저들을 구원하시고 종국에 이르러 회복하게 되는 그런 패턴, 곧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창세기에 아주 잘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노아, 의인이라 부르는 당대 의인인 노아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죄를 짓고 죄로 이 세상을 물들게 되고 결국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저들의 인류들을 온 땅으로 흩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포함한 주권과 백성과 땅,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실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요. 나이는 이미 들었고 또 자식도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와 다름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생명을 잃어버린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을 하여 불어넣으시고 그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보여주도록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을 내던졌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내어 던지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노라 하고 또 땅을 약속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 실제로 약속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이는 이삭밖에 없었고 그 땅도 막벨라 굴과 그 근처에 있는 땅밖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속 시작되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인데요.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죠.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야곱은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었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반드시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발은 늘 피곤했고 또 그의 다리는 늘 산과 들과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또 야복강 나루터 가까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의 걸음은 절뚝거리는 걸음이 되고 말았죠. 어쨌거나 야곱의 두 발은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했고 그는 떠돌이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늘 약속의 땅에 대한 자신의 본향에 대한 영적인 집착이 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땅도 있고 자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가 후계자로 삼았던 요셉이 사라지게 된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이 37장에서부터 쓰여지는 이야기인데요. 37장에 보면 난데없이 이 이야기는 야곱의 족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가족으로부터 탈락이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즉 이것은 약속의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로서 12아들들 모두 다 그것에 정착해야 하지만 그 후계자로서 지목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나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보다 앞서서 애굽에 갔고 그곳에서 이제 기근을 피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죠.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함께 70명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있는 내내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생각, 꿈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실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길 때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다시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비록 너는 너의 아들의 품에서 죽게 되지만 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묵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극적인 요셉을 다시 상봉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상주하며 그들의 가족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죽는 순간이 다가오자 그의 12아들들을 불러다가 이후에 당할 일이라 하며 12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두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경 기자는 뭐라면 이것을 축복했다. 그의 분량대로 저들에게 축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각각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개인의 축복과 저주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대목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자기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집념과 그 영적인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자기 자손들이 돌아가서 그것의 땅을 분배받고 정착할 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축복을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사실 유다에 대한 축복, 유다에 대한 그 유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유다의 발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오시기까지, 또는 통치자가 오시기까지, 샬롬이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즉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따라서 이 12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12지파들에게 앞으로 있을 12지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통치와 땅과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창세기 전체 큰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후대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선조께서 우리의 선조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셨기 때문이다. 그 선조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정착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회복될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르신이 그 선조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때 이후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 야곱은 이렇게 12아들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요셉에게 분부했던 내용들을 12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자기 자신을 햇사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하라. 이 굴은 그냥 아무 굴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선산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아들들에 대한 유언, 그 저들에 대한 이 축복의 말 속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할 것들을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는 굳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장사될 땅은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저들의 땅이 아니죠. 애굽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곳에 우리들의 땅이 있는 곳이 있다.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죽은 뒤에 저 에브론 땅에다가 장사해달라라는 것은 너네들도 앞으로 나를 따라 그곳으로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마치 그는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그 한 숨까지도 정말 그 자식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은 어디인지를 끝까지 마지막 한 호흡까지 그것을 위해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49장 3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서야 야곱의 그 절뚝거리는 그 두 발, 산과 들과 사막을 오가며 또 길바닥에서 잠을 잤던 그 나그네의 발은 이제 평안하게 모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례 없이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크게 애통함으로써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 소리를 듣고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의 장례가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야곱의 장례가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진 것은 단지 그냥 그의 아들 야곱이 애굽 땅의 총리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은 야곱이 한 민족의 족장,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장면들은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제 12지파로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또 이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 서게 될 것을 이곳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한 시도 한 순간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곧 땅과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선언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한 일편단심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비록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그 땅에 가야 하겠다는 영적인 집념과 집착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다리가 발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 발을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를 믿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천국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야곱의 죽음조차도 자신의 후진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약속을 향했고 말씀을 향했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자손들이,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요셉 또한 아버지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이 땅이 아니라 이후에 이곳을 나가거든 나도 내 시신을 들고 나가라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약속의 본향을 따라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우리 자식들에게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약속을 따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